할렐루야. 저희 9월 3일 만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자업분들 함께 인사하며 예배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눌 때는, 한 번 더 교제할 때는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권 회복 특세 일주일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못할 계획을 주셔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자업분들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열어갈 텐데, 우리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교제합시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서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목소리 한 번 더 합시다. 흘러가는 모든 순간마다, 흘러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누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힘있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분들 한 번 더 교제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교대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교제할 때는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번 교제합시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 치면서 주님 옆에 나아갑시다.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을.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어둠의 권세를 무너졌네.
영원히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저에게 새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하나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고백 가운데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저희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프로젝트와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원히 영광받으실 주님께만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욕망과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첫째 주 마하나임 강구 시작합니다. 마하나임 전체 개편 준비기도회가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후 본당 305호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마을 개편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마하나임 하반기 양육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제자훈련 1, 2, 3단계를 진행하시는 분들과 하반기 필수 양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하나임 예배 후 7시에는 교육관 3층 10계명홀에서 제자훈련 합격자 OT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임원 2 취임식이 9월 10일 주일 마하나임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선교 보고 예배가 선교를 말하다의 주제로 9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선교팀을 포함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소울기도의 성경의 5대 제사 시리즈 설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교육관 6층 열매홀에서 만나요. 청년 새벽기도 주하나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교육관 6층 열매홀에서 열립니다. 함께 새벽을 밝혀봅시다. 사랑장 임명입니다. 사랑받는 마을 이고니, 단단마을 김형민, 에덴마을 김현기, 에덴마을 이지은, 에덴마을 배병건, 에덴마을 하보배. 임명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마하나임 광고였습니다. 네, 오늘도 마하나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성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성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송기식 목사님께서 이세벨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 영권 회복 새벽 부흥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오늘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주보 디자인도 이쁘게 바뀌었는데 혹시 주보 디자인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매주 주보를 이쁘게 이게 디자인하고 수고하는 팀들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은데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향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 머리가 잘리네요. 네. 좀 뒤로 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잘 화면 조정해 주십시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개편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더 잘할게. 별로 인사를 잘 안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10월 중순쯤으로 예정되어 있죠.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만화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요한복음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일곱 교회, 이 지도의 순서대로 쭉 보시면 나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개의 이렇게 점을 순서대로 연결해 보면은 영어 알파벳 U를 뒤집어 놓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돼 있는 것을 지도상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이제 살펴볼 텐데 일곱 교회를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정리도 해보았습니다. 한번 도표 보여주실까요?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봤고요, 썸머나 교회 봤고, 보가모 교회 봤고,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고 일곱 교회 전체로 봤을 땐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일곱 교회를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일곱 교회 공통된 사실. 주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것 무엇이겠습니까? 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청난 약속들이 일곱 교회 각자에게 주어져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등등. 약속의 내용은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약속의 말씀도 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으니까 그 보상으로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주님은요,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을 들었던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이 자기 뜻대로 모든 교회에게 약속을 지금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붙들고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반대로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막 떠밀려 가는 것 같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텐데 교회를 살펴볼 때 이런 관점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인지 편지의 첫머리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요. 7교회의 편지의 구성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칭호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칭호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편지 서두에서 설명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편지의 서두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눈이 불꽃 같다. 둘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통찰력.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지,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지, 마음을 다해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꿰뚫어 본다는 거죠. 신앙의 겉과 속이 같은지 꿰뚫어 보는 것이 이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능을 상징해요. 권능. 발로 모든 거짓과 악을 짓밟아 없애는 능력이죠.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첫째와 둘째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통찰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묘사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다른 뜻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나온 뜻이 있어요. 바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가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심판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는 이미지예요.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통찰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아디라 교회에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칭이 나올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나오거든요. 왜 이 교회에만 나올까요? 보통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잖아요. 두아디라에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주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시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로마의 여타 다른 도시들이 그렇듯이 두아디라에도 이런 신전과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아디라에 두 가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첫째는 두아디라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아폴로 티림노스 숭배했던 거고요. 둘째는 로마의 황제 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아폴로 티림노스예요. 이 숭배를 했는데 아폴로는 그리스의 신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티림노스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태양신이에요. 원래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고대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티림노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로마가 두아디라를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신인 아폴로를 티림노스화 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토착화가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공통적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아폴로를 신의 아들이라 여겼습니다.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했어요. 둘째, 로마의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서신이나 칙령에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표기했어요. 실제로 황제가 로마의 도시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아폴로 숭배, 황제 숭배의 공통점이 보일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도시의 사람들은 아폴로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신의 아들을 모신다 여겼습니다. 여기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 생활 이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아폴로를 신의 아들이라 여기고요, 황제를 우리의 보호자라 여겨요. 그런 가운데 스스로를 또한 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을 신의 가호를 받는 신의 아들들이라 믿었던 거예요.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곧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여기며 살아가요. 자기 삶의 결정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죠. 결과만 좋으면 뭐 되지 않냐, 이렇게 여기며 과정을 생략해요. 그 과정에서 빼앗고 착취하고 거짓과 불법 행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이런 자기 숭배, 교만은요, 곧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한마디로 두아디라는 우상 숭배, 자기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던 거예요. 이런 도시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도 서두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칭 신의 아들들이 가득한, 신의 아들들이 판치는 세상에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죠. 너희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그저 나를 흉내내는 것이다. 진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거짓 신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쓸모없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께서 자칭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저들, 거짓 신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찰력과 권능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심판주이어서 세상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18절 편지의 서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칭호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칭찬이 이어집니다. 편지의 구성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칭호에 이어서 19절 칭찬이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저들의 열심을 칭찬하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네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네 가지가 나와요. 교회는요,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은사를 가진 것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해서 갈수록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칭찬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칭찬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져 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더 깊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지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믿음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형태와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계속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중 행위가 더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죠. 앞으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폴로 숭배, 황제 숭배가 당연히 여겨지던 사회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인내로 나아간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섬김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자기 이익을 최고로 여기며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고 섬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OT를 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제자훈련 개강을 하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감사합니다. 특히 신앙이 없던 지체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밀려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이 특별하게 눈에 띄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마치 같다는 것이죠. 나중 행위가 더하다는 겁니다. 바라긴 이번 하반기에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 지체들에게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훈련뿐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이 은혜, 이 신앙의 깊이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에 이어서 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앞서 도시의 배경으로 우상 숭배를 살펴보았었죠. 사람들은 자칭 신의 아들이라 하는 이 아폴로와 황제 숭배를 열심으로 했어요. 여기서는 자칭 신의 아들에 이어서 그 자칭 선지자를 보려 하는데요. 자칭 신의 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신앙의 위험 요소였잖아요. 자칭 선지자는 교회 안에 존재했던 위험 요소다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받아준 거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세요. 왜일까요? 이세벨을 받아준 결과 교회 안에 무엇이 퍼졌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퍼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런 책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세벨은 가명임을 알아야 돼요. 가명입니다. 구약의 이세벨 여왕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세벨 여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항구 도시 시돈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돈은 고대의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이세벨은 한마디로 페니키아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이후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죠. 문제는 그녀의 고향 시돈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이 바알 숭배 문화도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던 백성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괘씸한 일인데 더한 것은 그녀의 악한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나중에 18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 이세벨 여왕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동원해요. 엘리야를 죽이려 해요. 나봇을 모함해서 돌에 맞게 죽게 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진짜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은 자기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요. 권력을 남용하여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등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자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녀는 구약의 이세벨처럼 믿는 자들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뿐 아니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를 짓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세벨 단 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그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해도 우상 숭배와 음행죄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죄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한 죄에 쉽게 빠져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이세벨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자칭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세벨이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르침과 주장이 신적 계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런 분들 피하십시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피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자기의 말처럼 포장해요. 요즘 특별하게 유튜브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들이 꽤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미혹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성경의 문자적 단순하게 접근해서 자칭 선지자들 절대 피하십시오. 선지자들을 피하십시오. 스스로를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요 구약시대와 신약의 초대교회 때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현재는 선지자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지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오직 선지자, 우리에게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무엇이라도 된 마냥 선지자처럼 행동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다른 이들을 선동하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그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엎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칭 선지자를 볼 때 이 이세벨은요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을 유혹했어요. 앞서 두아디라 도시 안에 자칭 신의 아들이라 하는 이 자들의 위험성, 자기 숭배, 우상 숭배 위험성을 살펴봤는데, 이 우상 숭배 위험성이 교회 외부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 행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온갖 우상 숭배가 득실됐어요. 음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도시 문화와 맞물려서 더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이 도시 문화가 있었어요. 1세기 당시의 도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요,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길드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길드, 이 협동 상업조합이에요. 상업조합.
길드 아시죠?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업종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연합, 모임, 조합. 예를 들면은 뭐 양털 당시에 뭐 직업을 예를 들어서 양털 노동자 조합, 뭐 천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가죽 세공업자, 토기장이, 제빵사 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이 조합에 가입한 멤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곤 했는데, 그 모임이라는 것이 아폴로 신전이나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의무였습니다. 모임 장소가 무엇이 문제냐 하겠지만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활동 이후에 섹스를 통해서 성적 유희가 이루어졌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곳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두 가지 죄에 노출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신전에 안 가면 돼요. 그냥 꿋꿋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도시의 길드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또래 문화를 무시하고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회사의 그 조직 문화를 무시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월급이 적습니다.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 활동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카드가 결제가 거부가 당해요. 이런 일들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도시문화 상황 속에서 이세벨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적당히 한번 타협해보자. 어차피 우리 예수 믿지 않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참신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타종교회 예배에 가서 예배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한 번쯤 가서 경험해보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한 번쯤 술도 진탕 마셔보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한 번 좀 눈 질끔 감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짜 신이잖아요. 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의 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문화권에서 사는 신앙인들에게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문화들이 만연하게 퍼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책망 아닙니까? 그 결과는 심판 아닙니까? 결국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지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요. 신앙을 타협합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요. 그런 일들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요. 여러분, 악에 대한 경계를 푸는 순간 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칭 선지자의 이 교묘한 손길이 그만큼 강력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책망 후에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편지의 구성을 보시면 책망 이후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가 잘못을 알았지? 이제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듣지 않아요. 회개치 않으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계속 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만약에 신앙에 타협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지은 것이 떠오르신다면은 오늘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세벨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22절이 그 내용인데요, 2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던질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던질 것이요. 던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세벨의 길을 따라 나선 자들을 침상에 던져버린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상에 눕는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의미예요. 병으로 인해서 영원히 침상에 눕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통의 침상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게 아닙니다. 심판의 침상입니다. 22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심판의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이 회개치 않은 자들을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여기서 던진다, 이게 심판의 표현이거든요.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세벨 여왕의 최후를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이세벨 여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열왕기하 9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세벨의 최후가 나오는데 창밖으로 던져져 죽게 됩니다. 창문 밖에 던져질 때 그 피가 벽에 튀었고, 말이 그 시신을 짓밟았고, 개들이 시신을 먹어버려서 매장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던,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비참한 최후이죠.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악의 뿌리를 없애는데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이루어져요. 23절을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자녀까지도 다 죽여버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적인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자칭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 영적인 자녀, 영적으로 타락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번 심판이 발동되면은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이세벨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 밖에 저들만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을 경계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이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말씀도 주어져요. 24절 25절 말씀의 그 내용인데, 주님이 25절에서 그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소수의 자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 또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버텨라. 여기서 굳게 잡는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굳게 잡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 말합니다. 25절에 이어 26절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시작이 이기는 자로 시작이 돼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칭 신의 아들로 여기며 사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 이게 이기는 자이죠. 이기는 자가 또 누구입니까? 그 어떤 이세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확신이 별로 없으신가요? 예수를 믿고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잠깐 넘어지고 죄악에 잠시 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라라는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여김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로 존재할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가 나오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왕의 권세이죠. 왕의 권세. 왕이 만국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예수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녀의 특권이죠. 이기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폴로와 황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여전히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실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왕의 권세를 물려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왕의 권세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권세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일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그 효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첫 번째였다면은 이어지는 28절에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 2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원래 새벽별은 그 로마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가 타민족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다스렸던 통치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게 새벽별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권세의 상징인 이 새벽별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그렇고 이 권세의 상징인 이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속한 권세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 여러분,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이기는 자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거울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내비춰 보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경계를 흐리게 했던 내 안의 이세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거짓 신들은 무엇인가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세벨처럼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섬김의 자리가 길어지면서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아랑곳 없이 세상과 타협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평생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경계하는 싸움은요, 이세벨과의 싸움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야 될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명확합니다. 이세벨의 길에서 떠나 주께 돌이켜야 살 줄 믿습니다. 주께 돌이켜야 살 줄 믿습니다. 모든 상에서 떠나 예수님 말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어제 했던 결단 말고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편지 서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히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존재하던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금 이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아니고요, 오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이죠.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우상된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
한번 우리 안에 예배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다시 우리의 부르심 주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주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니 주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르는 주소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르는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추억팔이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영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세벨의 길에서 떠나 다시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엎드려 상대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영록교회 안에 통일비전 공동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 50만에 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보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탈북하다 잡힌 2,500명의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이들이 북송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그 땅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나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하나임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음행의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주님 앞에 정결한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주인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죄를 짓고 세상에 온 것 더럽고 추악한 죄를 묻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추억팔이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은혜 삼아 내일을 기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기쁨을 혹시 과세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정이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혹시 과세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복된 청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생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모든 삶과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상들,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상의 위협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된 12대 아리엘 회장 강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다 같이 올라와서 한번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저만 올라와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 취임식 할 때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마을 개편 준비기도회가 8일, 15일, 22일 금요철야 마치고 본당 305호에서 있게 됩니다. 마을 개편을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OT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호 마치고 바로 이동해 주셔서 교육관 3층 10계명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 로드맵이 이제 이 시간 이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의자를 양옆으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가지고 조금만 임원단들과 함께 조금 도와주셔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광고 마치고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로 사랑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감사합니다.